우리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실 때 우리 함께 가슴 뛰는 일을 합시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 서면 성경이 참 두껍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말씀 주셔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학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4번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번째 설교라고 보시면 되고 2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개서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하도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본문을 잘 쓰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이야기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학개서는 단순히 건축해라가 아니고요, 니네 집 먼저 지으면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복을 받는다,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 학개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재건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져서 범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성취해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로 왜 다시 가게 하셨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의 무너진 여호와 신앙, 그것을 다시 재건하라고 이곳에 보냈다가 그것을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선 이유도 그겁니다. 제 마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지금이 나라고 하는 성전, 이걸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황폐해졌잖아요. 황폐한 데서 먹고 살려니까 집 져야 돼요. 농지 개간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의 저는 나중에 짓지 하다가 지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딸이거든요. 학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게, 이게 포로 귀환한 지 16년이 된 때예요. 16년이 될 때까지도 성전 재건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민 와서 잘 살아보야지, 정말 이 현실의 삶을 풀어가야지,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그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도 미적거리며 아직까지 정말로 그 신앙을 완전히 세우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진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재건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은혜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좀 주제 넘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많은 어른들이 노록대의 영광도 김광신 목사님과의 사역을 통해 보았고,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미라클 센터에서 한 주에 50명, 100명씩 오는 부흥도 보았고, 근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건 그거를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재정비해서 이전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 영광보다 큰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번째 기도회를 보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신앙의 성전을 재건할 기회를 주셨다. 또 교회가 다시 일어설, 다시 정비하고 사명 감당할 그 시간을 주셨다. 믿습니까? 저는 사실 박순애 전사님 오시기 전에 저희 아내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자 그래갖고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시대는 점점 악해지잖아요. 뭐 결혼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마저도 무너져 버린 시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을 하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 가정부터 그렇게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박순애 전사님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1000번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 정말 이걸 나에게 재건의 기회로 삼는다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대만 선교를 가면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93년도에 샌페테르부르크에서 했었던 그 그레이스 페스티벌을 갔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영광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근데 이번에 갔던 분 중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시대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또 사람도 다르고. 쭉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은혜교인이니까 그거 했다고. 10,000명 먹을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샌드위치 10,000개를 치즈 쓸고 토마토 쓸고 다 만들어 가지고 은혜교인이니까 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옛날 은혜교인이니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교인들이니까 했죠. 그런데 제 안에는 지금 그보다 더한 걸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정말 그러한 거룩한 열심,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노력 때보다 더 큰 영광을 이 비전 센터 이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미라클 센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제 이후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학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2장 9절에 우리가 읽었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 개인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교회의 성전을 재건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학개서 1장 5절, 7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요, 자기 소위를 살펴보라 그래요. 개역 개정판은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학개 1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가 먹고 살 집도 땅도 논도 밭도 양도 소도 아직 다 안 됐다는 거예요. 포도원도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4절에 이야기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정말 옳아?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왜 물어보시죠? 좋은 집 살지 말라고? 아닙니다. 좋은 집 사는 거 주님 더 기뻐하세요.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는데 좋은 집에만 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야? 내가 너희를 여기로 돌려보낸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분명히 그 목적 때문에 보냈는데 겨우 먹고 사는 거, 집 짓는 거 거기에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의 행위를 돌아보래요. 여러분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내가 다 불어버려서 흩어버려서 가진 게 없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정말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뒷전으로 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은행 어카운트엔 쌓이는 게 없어.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해결되는 건 없어. 그것이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흩어버려서 그런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쌓지 못하게 하시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 하자고 하는데 나 지금 바빠요. 나 할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미루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10분 기도인데 그 10분이 바쁘다고 미루고 뒷전으로 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스타메스에 가면 갈보리 채플 있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 그 교회가 197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이뤄요. 그 이유가 그때 히피들이 바닷가에서 마약하고 술 먹고 노래하고 놀다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교회에는 뭘 하고 노나 구경을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맨발로 다니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카펫 떨어지죠, 화장실 엉망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가 열려서 당회에서 히피들을 받을 거냐 쫓을 거냐. 근데 이 당회가 정말 영혼을 보는 결정을 해요. 카펫이 더러워지면 샴푸하면 되고 안 되면 바꾸면 되지.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히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피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최초의 복음성가단 마라나타 싱어즈예요. 그리고 그들이 최초로 만든 복음성가가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아시죠? 그게 원래 마리아나를 피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온통 마리아나의 세계로 만들자 이러고 부르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은혜를 받고 정말로 복음성가로 바꾼 거죠. 근데 제가요 이 마라나타 싱어즈 리유니온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백발이 성성한 마라나타 싱어즈 일기들이 쭉 서가지고 후배들과 작은 불꽃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히피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구원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그 눈물이에요. 그리고 후배들과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싱어즈들이 변화된, 그 히피들이 변화된 것과 같은 간증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TD에서 은혜 받고 간증할 때 뭐 작은 불꽃, 뭐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과 철야를 하고 3박 4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던 분들,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돌이킨 간증들, 진짜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고통하게 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왔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간증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다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님이 늘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찬양하시는 게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본인이 기도원에서 죽을 몸이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난 체험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할머님 1장부터 끝장까지 다 곡조가 똑같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나는 웃겨갖고 찬양이 안 되는데 할머니는 그냥 툭툭 언제나 그 찬양 가운데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눈물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그 눈물이 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흘렸던 그 눈물이 16년 동안 먹고 사는 일 하다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 눈물 흘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려고 선교하고 애쓰고 힘썼던 그 눈물이, 그 땀이 지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미워한다? 저는요, 사랑했었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했었다. 지금은 아니야. 우리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 한번 서로 보세요. 사랑한단지 사랑했었단지. 기도했었지, 내가 봉사했었지, 내가 선교했었지. So what?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력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한 30% 될까? 11년 전 미라클 센터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한 50, 60%?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김 목사님이 어떠셨는지, 한 목사님이 어떠셨는지 그때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근데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의 그 감격을 지금 보여줘야죠. 마라나타 싱어즈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것으로 후배들이 보고 같이 감격하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지금 역전의 용사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은혜교회 20년, 30년 정말 다니신 분들,
그때 그 감격 보여주셔야죠.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역하는 거 믿습니까? 저는요, 제가 사역자지만 그 고민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때의 영광을 내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레이버데이 때, 지난 레이버데이 때 제가 맡은 1그룹 28그룹 합동으로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기도원 갔어요.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산상 집회, 메모리얼 데이, 또 레이버 데이 2번 했었어요. 기도원에 3,000명 텐트 쳐놓고 거기 막 묵을 데가 없으니까 막 차에서 자고 조금만 텐트 치고 나오고 완전히 막 무슨 거짓대도 아닌데 막 국밥 이만큼 걸어서 해서 먹고. 근데요,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부족한데 흉내라도 내야겠다. 그리고 우리 박병건 목사님 찬양인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박병건 목사님 모시고 찬양인도 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 하고 예전 은혜교회 스타일대로 주일 밤 새벽 아침까지 아주 3번 집회만 하고 왔어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원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산기도를 못해서 아쉽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우리가 함께 이전 성전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우리 비전 센터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 영광보다 큰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보여줘야 돼요. 가정교회 예배 때 옛날 분들 그 얘기 하시죠. 가정교회 예배 때 방언 받고 귀신 떠나고 병 고치고 별일 다 있었다고.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죠. 있어야죠. 정말 그걸 위해서 내 행위를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나의 성전 재건하고 교회 재건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깊은 중심에 연결되는 신앙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돼요. 가슴 뛰는 일. 지금 학개가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학개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흥분시켜 주셔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여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가슴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슴 뛰는 그 사람이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요, 가정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요,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요 밤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뛰는 그 사람이 그 일 하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 딜러를 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폴쉐를 사는 사람, 10만 불, 20만 불짜리 차를 사는 사람, 누가 폴쉐를 삽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사겠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폴쉐를 좋아하는 사람이 산대요. 폴쉐를 보면 가슴 뛰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폴쉐를 탈 능력이 안 되는데 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는요, 제가 말하고 싶은 본질은 좋아하는 사람, 이게 가슴이 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요. 제가 족구를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실력이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이기냐?
이기고 싶은 사람을 세우면 이겨요. 아주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 저같이 그냥 재미로 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교회 부흥도 그렇더라고. 마음이 준비가 돼서 정말로 그거에 가슴이 뛰고 그게 좋아갖고 헤매는 사람을 세워놔야 부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청년들도 보면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 것 같은데 결혼을 못해. 근데요, 가슴 뛰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결혼하더라고. 사업도 그래요. 내가 가슴 뛰는 일이 있으면 잠 안 자고 해요. 어떤 분은 음식 깔리면 가슴이 뛴대.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돈만 보면 가슴이 막 뛴대요. 돈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선교도 그래요. 인도 아무 감동이 없어. 북한 그럼 가슴이 뛰어. 그럼 그 사람 북한 선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 뛰는 곳이 있다고요. 제가요, 이번 우리 그룹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대만 선교 대회를 갔다가 하나님이 또 나를 흥분시키시더라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드시더라고. 선교대회 시작하는 첫날 첫 설교를 대만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대만이 력이래요. 력, 힘력자 력. 그리고 중국이 량이래요. 량, 헤아릴 량, 수량할 때 량. 그래서 대만이 역이 되고 중국이 약이 되면 역량을 발휘한다는,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대만이 열쇠래요. 열쇠. 중국이 문이고 길이래요. 그래서 대만의 은혜를 받으면, 열쇠가 될 능력을 받으면 중국이라고 하는 문과 길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천만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 내 심장을 치고 막 나를 흔드는데요. 내가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가슴 뛰는 게 뭔지 알았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력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양이 되는 거, 그래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적용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목자 한 분이 역이 되고 목원이 양이 돼봐요. 역량을 발휘해봐요. 가정교회 부흥이 없겠습니까? 그 부흥이 있으면 그 가정교회가 역이 되고 그룹의 다른 가정교회들이 양이 되니까 그룹이 부흥 안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역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역이 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양이 되게 하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으로 뛰게 만드는데 제가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제 아내가 오버하지 말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그 가슴 뛰는 일이 지금 있으시냐고. 내가 가정교회를 볼 때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벌렁거려. 내가 선교지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뛰는 게 아니라 막 답답해요. 막.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오늘 정말 하나님, 내 그 가슴 뛰는 일을 내가 역이 되고 양이 되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셔야 그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답답합니까? 답답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지금 이곳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 금과 은으로 지었던
백항목으로 지었던 그 성전 지금 다 폐허가 돼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그걸 짓냐고요. 그러니 그들은 답답한 거예요.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러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거야.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스바 여왕을 통해서 모든 보배를 보내듯이 내가 그 보배를 보낼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이 전을 짓는 건 금이고 은이 아니고 나의 영광으로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지금 현실은 우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 믿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통해 부흥을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고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주의 영광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의 수준은 그의 실력이나 그의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그걸 이끄는 지도자, 그걸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참 안 됐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이스라엘의 신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 성전을 재건해? 참 패배한 신을 세워봐야 뭐가 좋겠나. 참 어쩌면요 아무도 이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이루십니다. 이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장차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어떤 인물로 자리매김을 할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학개 2장 20절부터의 말씀을 할 때는 성전 기공식을 하는 때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스룹바벨을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았대. 하나님의 도장의 반지, 그냥 그걸로 찍으면 다 결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요 포로 귀한 1차 성전 재건을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요. 세상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나 같은 일개 집사가,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느 만큼 큰 비즈니스를 하고 어느 정도 명예를 얻었는지로 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요 세상이 내 수준을 결정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내 수준이 결정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결정할 수 있어. 내 수준은 하나님 수준이야. 이 고백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나오죠. 한나. 근데 이 한나가 나오기 전에 한나의 가족을 설명해. 그 남편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 또 한나라는 이름, 또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라고 하는 이름,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God has created, God has possessed. 하나님이 창조하다, 하나님이 소유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들도 아내는 다 둘씩 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예요. 분인나는 jewel, 보석이라는 뜻이고요. 한나는 grace,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도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아내 삼기도 하고, 분인나를 사모하여 세상 재물을 아내 삼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이름 질 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신다는 걸 믿거든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도둑놈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긴자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구해. 제가 첫째를 갖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6개월을 책을 뒤지고 별짓을 해도 안 돼. 그러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말씀을 주시더라. 이 아이는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갖고 이 아이 이름을 기쁨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성이 안 맞아. 안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쁨이가 안 기쁨이 되잖아. 그리고 제가 이름을 바꿔 기쁠 희자에 영화 영자를 써서 희영이라고 했어요. 저희 둘째는 하나님이 이 아이 나의 큰 영광이다 해서 태영이, 클태자에 영화 영자. 우리 막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서 나무수의 물간 영자 수영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분인나와 주얼이라고 하는 그 아내와 한나라는 아내가 우리 안에도 있거든. 그래서요, 이 엘가나도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한나한테는 자녀가 없어. 그렇죠? 분인나한테는 자녀가 많아. 똑같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데는 잘 벌어요. 세상 일 잘해요. 근데 은혜를 사모해 기도하려면 안 돼. 기도는 5분을 해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뭐 하여튼 말씀을 읽을래도 졸리고, 뭔가 내가 영적인 걸 해보려면 안 되는 엘가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한나예요. 한나는요, 이름은 은혜인데 그가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은혜가 되지 못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한나가요, 맨날 울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아내들에게 남편이 왼수지 무슨 자식하고 비교가 됩니까? 정말로 그렇게 울던 한나가요, 승부 보는 기도를 하잖아요.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엘리를 통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대를 이끈 영적 지도자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세상은 애 못 낳는 여자, 그렇게 그 수준을 정했을지 몰라도 그가 사무엘을 낳고 난 순간 그는 진리의 어머니예요. 사사의 어머니예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 우리 은혜교회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분인나와 같이 격동시키는 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해. 저도요, 텍사스에 부임해서 갔더니 김광신 목사님 제자교회 이단교회 아주 그거 깨느냐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단 소리 들어서 은혜교회가 주저앉아 있었다면 지금 은혜교회가 될 수 없어요. 김 목사님 열매로 증거하신다 믿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 은혜되는 자리에 갔을 때 선교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꾸고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은혜가 되는, 은혜교회가 진짜 은혜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받은 은혜, 어쩌면 세상이 조롱해. 야, 너 은혜 받았다며, 너 기도한다며,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며. 근데 꼴이 그 모양이야. 그래서 맨날 분인나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주저앉아 있으면 은혜는 은혜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그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수고하며 힘쓸 때, 은혜가 은혜되면요 모든 건 떠나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나와 같은,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기 자신 제한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룩한 열심 가지고 달려가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 우리 은혜교회가 다시 은혜교회가 되는 역사. 그래서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크다는 거,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1000번째 통해서 개인의 성전, 은혜교회를 재건하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이 있어야 재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내 신앙을 재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1000번째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내 성전, 은혜교회라는 성전 내가 재건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줄 믿습니다. 분명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더 크게 임하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수룹바벨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